그들의 일들을 결정하고 재판하는 그런 특별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실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자체가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는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두 사람에 대한 반응치고는 사실 너무 크게 유대인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 두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까지나 재판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싶은데, 정작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고, 또한 그러면 말씀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 자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와 다르게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고 신속하게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본문을 쭉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고예요. 최고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랍비들도 있고요.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과거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진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오히려 베드로가 아닌 그들이 놀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재판의 모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헤드린 공의회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그들을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풀어주는 대신 한 가지 더 이상 그들이 위협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풀어주는 대신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하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지 위협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그저 이제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죽죠. 예, 그런 걸 봐서 실제 이게 단지 위협이라고 경고로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더 이상 그런 위협에 흔들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벙벙한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두 세력 간의 충돌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죠. 3장으로 보면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3장에서부터 쭉 흘러오는 것은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세상의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한편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금과 은이라는 것 결국 소속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냐 아니면 금과 은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말해주냐면 결국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느냐. 결국 그것은 그 삶의 자세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제자였고 이 세상에 남긴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그 두 세력의 충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금과 은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녀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익숙한 모양새고 익숙한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익숙한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억울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억울한 것이 있냐면 세상은 참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전에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무엇을 했었습니까?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선한 일이었을까요? 악한 일이었을까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차원을 떠나서도 이 세상이 보기에도 어때요? 분명 그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베풀었더니 안전뱅이를 고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이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일을 베풀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혹시 베풀었다고 하면 혹은 교회를 섬겼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만한 뭔가 다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베풀었더니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의 금과 은으로 속한 세상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고 있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전부터 쭉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권능이 행해졌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론이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승리를 합니까? 결국은 본문을 보니까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다고 했는데 정작 그 권세와 능력은 누구의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믿는 모든 이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한때는 열정으로 열심히 달려가도 그 열정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봤자 세상에 이길 수 없었다라는 현실에 우리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대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싸워야 하는데,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그 낭만과 좌절 속에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요? 세상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내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금과 은이에요.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좌절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일해봤자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돼요. 뭘 결심해요? 그래, 나도 성공할 거야. 그래서 뭘 택하냐 하면 이 세상과 똑같은 부와 명성과 힘을 우리는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세상과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내가 금과 은으로 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똑같이 이 세상을 눌러버리겠습니다. 제가 힘과 능력으로 금과 은으로 돈과 명성과 명예로 성공으로 이 세상을 제가 똑같이 눌러버리겠습니다.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겠습니다. 내가 권력을 차지해서 내가 눌러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해요? 세상이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세상에 그 방법이 어떻게 돼요? 옳아 보이니까.
그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그 능력과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해버립니다.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그들의 능력 혹은 그 도구로 삼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오늘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게 뭐로 대접받겠습니까? 장로가 되는 가장 조건들이 요즘 뭐겠습니까?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얼마만큼 묵묵히 내가 헌신했느냐, 내가 묵묵히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배 드리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그게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교회마저도 돌아가는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부조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헌신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와 아픔이라는 그 부조리한 현실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누가 승리자라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승리자일까요? 사도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성령 충만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기적을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까? 이럴 때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을 때, 영화도 한창 그럴 때 클라이막스잖아요. 주인공이 절대적인 위협에 사로잡혔을 때, 둘러싸였을 때, 갑자기 극적인 반전을 이룰 때가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기적은 어디에 일어나야 되냐 하면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들이란 우두머들이 모여있는 그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뒤엎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두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근데 오늘 정작 오늘 본문은 매우 수수해요. 전혀 기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한 것 같은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오직 두 사람과 재판 사내들인 공의와의 치열한 싸움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은 매우 당당하게 그 재판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전히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산헤드린 공의입니다.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세 앞에, 그런 능력과 힘 앞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너를 풀어주는 대신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힘으로 눌러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두 사도가 지금 재판장을 힘으로 제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말하고 선포할 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부조리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진짜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진짜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진리를 만났다면, 진정한 진리를 만났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면, 우리는 진정한 빛과 진정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권세를 빼앗고 그들을 재판에서 꼬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 빛의 백성이라는 존재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협박을 해도, 그들이 위협을 해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빛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빛으로 우리가 뭐 차 뒤에 상향등 번쩍번쩍거리도 남을 뭐 눌러버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빛이라고 하면 그냥 빛이라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돼요? 그 소금의 그 짠맛을 지니고 살아가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뭘 뒤엎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부르심과 존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세로 힘으로 이 세상을 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노라는 그 말씀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도 내가 이겨야 돼요. 힘으로도 내가 이겨야 돼요. 성공으로 이겨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 왜 힘으로 이슬람을 왜 무찔러요? 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해요? 잘못이에요. 지금도 이슬람에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슬람이 이것은 잊지 않아요. 대대손손 그것을 계속 이해하면서 그 학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꺾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굳이 레이저가 돼서 철판을 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라는 존재면 돼요. 여러분, 빛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무언가 존재해서 레이저가 되고 뭐 이거 할 필요 없이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어둠은 당연히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특별히 뭔가 한 건가요? 빛이라는 존재로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물러나지 않는 어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면 돼요? 우리는 소금이니까 짠맛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있으면 돼요. 비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능력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뭔가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빛은 비치면 되고 소금은 소금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그냥 말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라는 게 이 세상을 꺾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꺾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편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것과 착한 행실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어둠이었죠. 그런데 빛을 만난 후에 우리는 속성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착하게 살아가는 것, 법을 잘 지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면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돼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비추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더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꺾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으로 금과 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냐면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함, 내 소원이요 내 바람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능력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성공하면 봐라, 네 성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음으로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으로 세상을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 카타콤에 그들이 살아갔을 때 성공한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한결같이 이 세상의 부조리한 가운데 살아간 자였고 그들은 이 세상이 보기에 헛되이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잃어가던 자였어요.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을 꺾었습니까?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자 그들을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능했어요? 믿으니까 당당했어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인생이요,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달라졌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였는지 기억하시죠?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는 당당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자였어요. 목적은 단 하나였죠, 베드로는.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한 자리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이야기하다 예수님에게 된통은 났죠. 칼로 이 세상을 우리는 꺾는 자가 아닌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휘둘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당당하지 못하게 그는 도망을 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그래서 당당합니다. 굳이 어떻게 돼요? 재판장들을 거꾸로 틀릴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는 당당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그래서 그는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빛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꿈으로 우리는 세상을 꺾고 정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꿈꿨던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우리들은 여전히 착각을 합니다. 빛이면 빛으로 존재하면 되는데,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무엇으로 가냐 하면 이 세상을 꺾기 위한 능력과 힘, 금과 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출세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영광을 돌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해야,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동일한 가치관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힘과 능력이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부와 명예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며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성공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어떠한 자리에 있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와 명예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무작정 성공하면 된다. 거짓을 통해서든 혹은 착취를 통해서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독교를 어둠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인터넷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군대 지휘관이라든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좋을까?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연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반발이 많아요. 억지로 끌고 봤자 과연,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은혜가 있어서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들에게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그 사장님이 혹은 그 군대 지휘관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면 돼요. 부하 직원들이 보면 되잖아요. 부하들이 지휘관을 보면 그렇잖아요. 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다르구나. 억지로 뭔가 착취하고 뭔가 정당한 일에 대해서 되돌려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 빛과 소금을 보면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그들 더 오히려 교회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힘과 내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내 부하 밑에 있는 사람들 눌러버려서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은 그게 어떻게 정당한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일즈가 아니에요. 전도는 단지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달라진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진리를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삶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으로 살아갈 때, 소금이 소금으로 그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꺾어 나갈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빛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 세상은 강하고 거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 금과 은혜의 힘의 세상은 감히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이 복속되어져 가고 무너져 갑니다. 많은 이들이 그 존재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금과 은이 되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 보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썩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굶주릴 필요가 없는 세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화려한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꺾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빛과 소금을 잃어버렸을 때, 성공도 물질로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신 적도 없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에, 그것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그 부조리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산헤드린 공의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아무 가치도 유익도 없었습니다. 택한 백성의 최고 기관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핍박했던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진정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빛과 소금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며 그것을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당당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과 은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 삶이 영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펼쳐진 그 한 주간, 금과 은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배어 나오기를,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